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고 삶에 적용한다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쉽게 불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렇지만 돈만 쫓는 것도 몹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시나요? 단순히 기본 욕구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금색 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과 가난한 것은 둘 다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력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에 따라 노력하여 재물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키고 나아가 무량한 복덕을 짓는 성근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잘 듣고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명확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 잘 버는 법을 배우세요. 식당의 주인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파는 음식이 형편없다면 그 누구도 식당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5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80%에 달합니다. 폐업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사가 잘 될 만큼 음식이 맛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요리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지속적인 메뉴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가게 내부 인테리어 등 손님을 끌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돈을 잘 버는 법입니다. 세 번째, 좋은 인연을 짓고 사세요. 한 뱃속에서 자고 나란 형제라도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 삶과 운이 달라집니다. 나쁜 사람과 사귀는 사람과 착한 사람과 사귀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나쁜 사람과 사귀면 남을 해할 행동을 배우고 난폭해집니다. 좋았던 운도 나쁜 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착한 사람과 사귀면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배우고 선해집니다. 나빴던 운도 좋은 운으로 변하게 되고 좋은 운은 더욱 좋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는 사람과 닮아가게 됩니다. 부자나 복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돈을 버는 방법과 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이치를 알고 주변 사람들과 귀한 인연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 아내와 귀한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과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잘하면 그 마음을 전달받은 배우자도 당신에게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성이 담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로 서로 운을 주고받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영향이 당신에게 전달되어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잘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영향이 당신에게 전달되어 당신은 분명 잘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다면 이들이 모두 당신에게 돈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좋은 마음이 곧 당신에게 좋은 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공덕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 공덕으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고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쉽고 빠르게 얻고자 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좋은 인연을 쌓아가세요. 네 번째, 돈을 지혜롭게 벌고 잘 쓰세요. 이것은 4가지 원칙 중 가장 중요합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중도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부지런히 벌고 또 부지런히 베풀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꼭 쥐고 있지 말고 더 좋은 곳으로 나눠보세요. 나눈 것의 몇 배가 되어서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늘어납니다.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부르지만 만족할 줄 알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면 자유를 느끼고 오히려 돈도 더 잘 벌게 됩니다. 부자는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그 보답은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전생과 현생에 지은 악업과 선업 공덕으로 지금까지의 삶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일은 나의 오늘의 공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인색한 부자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국 제타숲에 있는 외로운 이를 돕는 동산에 계셨다. 그때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슈라바스티국에 마하나마라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큰 부자로서 순금을 100,000억이나 쌓아두었는데 하물며 다른 재물은 어떻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 마하나마 장자는 그런 큰 부자이지만 이런 생활을 합니다. 즉 사래기밥을 먹고 콩국을 먹으며 썩은 생강을 먹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혹 가죽신을 신으며 낡은 수레를 타고 나무십 일산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일찍이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공양하고 보시하거나 가난한 나그네와 불쌍한 여러 거지들을 가엾이 여겨 돌보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을 닫고 자신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난한 나그네나 여러 거지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바른 사람이 아니요.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서 스스로 쓰지도 않고 부모를 공양하거나 처자와 친척과 권속을 돌보거나 모든 종들을 가엾이 여기거나 벗에게 보시할 줄을 모르오. 이는 보시를 통해서 늘 안락함 속에서 살다가 미래에는 천상에 나서 큰 복덕을 누리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서 널리 써서 큰 이익을 거둘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대왕이여,
비유하면 넓은 들판에 연못에 물을 대어 두었지만은 그것을 쓰거나 목욕하거나 마시는 사람이 없어 그 연못물이 볕에 쪼여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착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서 널리 써서 큰 이익을 거두지 않는 것도 저 연못물과 같소. 대왕이여, 어떤 착한 남자는 많은 재물을 얻으면 즐거이 스스로 쓰고 부모를 공양하고 처자와 친척과 권속을 돌보며 종들을 가엾이 여겨 돕고 여러 벗들에게 보시하오. 때때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공양하여 훌륭한 복밭을 만들고 훌륭한 곳으로 향하여 미래에는 천상에 나게 되오. 그는 많은 재물을 얻어 널리 씀으로써 몇 배나 큰 이익을 거두오. 대왕이여, 비유하면 성 곁에 맑고 시원하고 깨끗한 연못물이 있는데 나무 그늘이 덮여 사람들을 즐기게 하고 많은 사람 또는 짐승까지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착한 남자는 많고 값진 재물을 얻으면 스스로 써서 즐거워하고 부모를 공양하며 나아가 훌륭한 복밭을 만들어 큰 이익을 널리 거두는 것이오. 그때 세종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넓은 들판에 연못물이 있어 맑고 시원하고 깨끗하여도 그것을 즐겨 쓰는 이 없으면 곧 말라서 다 없어지듯이 훌륭하고 값진 재물도 나쁜 사람이 가지게 되면 능히 스스로도 쓰지 못하거니와 남을 가엾이 여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고생하며 모았다가 스스로 잃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 얻으면 능히 스스로도 쓸 줄을 알고 널리 보시에 공덕 지으며 친척과 또 권속에게 보시하며 보시하여야 할 곳을 따라주는 것, 마치 소의 왕이 소떼를 거느림과 같으리. 남에게 주고 스스로도 쓸 줄 알고 받아야 할 바를 잃지 않으면 이치를 따라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서 복락을 받으리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프라세나 지방은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음은 아쇼카 왕의 전생, 모래로 지은 밥을 바치는 소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 안으로 탁발하러 가시는 길에 소꿉장난을 하는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와 흙으로 집과 창고를 만들고 또 신발에다 모래를 담아 밥이라고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중 하나가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참으로 높고 귀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무엇이든지 공양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이는 동생을 엎드리게 하고는 그 위에 올라가 모래로 지은 밥을 부처님 바로 안에 담았고 아이들은 합장하며 기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밥을 받으시고는 빙그레 웃으시며 아난에게 건네주시며 아나나, 이 모래를 가지고 내 방에 허물어진 곳에 바르도록 하여라. 어린 두 아이가 환희심으로 모래를 보시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다음에는 국왕이 되어 정법을 널리 펴며 8만 4천의 탑을 세워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렸습니다. 모래를 공양한 아이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되었습니다. 장하함경에서는 보시라고 해도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보시하면 그것은 깨끗한 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고 바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참되고 높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것이 아닙니다. 4가지 원칙을 깊이 새겨 행할 때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주변을 단번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만들기는 어려우나 당신의 마음은 단번에 부자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부자의 삶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오늘도 좋은 인연, 좋은 운을 쌓으며 잘 살아가도록 하세요.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고 삶에 적용한다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쉽게 불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렇지만 돈만 쫓는 것도 몹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시나요? 단순히 기본 욕구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금색 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과 가난한 것은 둘 다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력자과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에 따라 노력하여 재물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키고 나아가 무량한 복덕을 짓는 성근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잘 듣고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명확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 잘 버는 법을 배우세요. 식당의 주인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파는 음식이 형편없다면 그 누구도 식당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5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80%에 달합니다. 폐업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사가 잘 될 만큼 음식이 맛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요리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지속적인 메뉴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가게 내부 인테리어 등 손님을 끌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돈을 잘 버는 법입니다. 세 번째, 좋은 인연을 짓고 사세요. 한 배 속에서 자고 나란 형제라도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 삶과 운이 달라집니다. 나쁜 사람과 사귀는 사람과 착한 사람과 사귀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나쁜 사람과 사귀면 남을 해할 행동을 배우고 난폭해집니다. 좋았던 운도 나쁜 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착한 사람과 사귀면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배우고 선해집니다. 나빴던 운도 좋은 운으로 변하게 되고 좋은 운은 더욱 좋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는 사람과 닮아가게 됩니다. 부자나 복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돈을 버는 방법과 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이치를 알고
주변 사람들과 귀한 인연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 아내와 귀한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과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잘하면 그 마음을 전달받은 배우자도 당신에게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성이 담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로 서로 운을 주고받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영향이 당신에게 전달되어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잘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영향이 당신에게 전달되어 당신은 분명 잘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다면 이들이 모두 당신에게 돈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좋은 마음이 곧 당신에게 좋은 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공덕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 공덕으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고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쉽고 빠르게 얻고자 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좋은 인연을 쌓아가세요. 네 번째, 돈을 지혜롭게 벌고 잘 쓰세요. 이것은 4가지 원칙 중 가장 중요합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중도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부지런히 벌고 또 부지런히 베풀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꼭 쥐고 있지 말고 더 좋은 곳으로 나눠보세요. 나눈 것의 몇 배가 되어서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늘어납니다.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부르지만 만족할 줄 알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면 자유를 느끼고 오히려 돈도 더 잘 벌게 됩니다. 부자는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그 보답은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전생과 현생에 지은 악업과 선업 공덕으로 지금까지의 삶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일은 나의 오늘의 공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인색한 부자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국 제타 숲에 있는 외로운 이를 돕는 동산에 계셨다. 그때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슈라바스티국에 마하나마라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큰 부자로서 순금을 100,000억이나 쌓아두었는데 하물며 다른 재물은 어떻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 마하나마 장자는 그런 큰 부자이지만 이런 생활을 합니다. 즉, 사래기밥을 먹고 콩국을 먹으며 썩은 생강을 먹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홑가죽신을 신으며 낡은 수레를 타고 나무십 일산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일찍이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공양하고 보시하거나 가난한 나그네와 불쌍한 여러 거지들을 가엾이 여겨 돌보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을 닫고 자신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난한 나그네나 여러 거지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바른 사람이 아니요.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서 스스로 쓰지도 않고 부모를 공양하거나 처자와 친척과 권속을 돌보거나
모든 종들을 가엾이 여기거나 벗에게 보시할 줄을 모르오. 이는 보시를 통해서 늘 안락함 속에서 살다가 미래에는 천상에 나서 큰 복덕을 누리는 것을 모르는 것이오.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서 널리 써서 큰 이익을 거둘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대왕이여, 비유하면 넓은 들판의 연못에 물을 대어 두었지만은 그것을 쓰거나 목욕하거나 마시는 사람이 없어. 그 연못물이 볕에 쪼여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착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서 널리 써서 큰 이익을 거두지 않는 것도 저 연못물과 같소. 대왕이여, 어떤 착한 남자는 많은 재물을 얻으면 즐거이 스스로 쓰고 부모를 공양하고 처자와 친척과 권속을 돌보며 종들을 가엾이 여겨 돕고 여러 벗들에게 보시하오. 때때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공양하여 훌륭한 복밭을 만들고 훌륭한 곳으로 향하여 미래에는 천상에 나게 되오. 그는 많은 재물을 얻어 널리 씀으로써 몇 배나 큰 이익을 거두오. 대왕이여, 비유하면 성 곁에 맑고 시원하고 깨끗한 연못물이 있는데 나무 그늘이 덮여 사람들을 즐기게 하고 많은 사람 또는 짐승까지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착한 남자는 많고 값진 재물을 얻으면 스스로 써서 즐거워하고 부모를 공양하며 나아가 훌륭한 복밭을 만들어 큰 이익을 널리 거두는 것이오. 그때 세종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넓은 들판에 연못물이 있어 맑고 시원하고 깨끗하여도 그것을 즐겨 쓰는 이 없으면 곧 말라서 다 없어지듯이 훌륭하고 값진 재물도 나쁜 사람이 가지게 되면 능히 스스로도 쓰지 못하거니와 남을 가엾이 여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고생하며 모았다가 스스로 잃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 얻으면 능히 스스로도 쓸 줄을 알고 널리 보시에 공덕 지으며 친척과 또 권속에게 보시하며 보시하여야 할 곳을 따라주는 것, 마치 소의 왕이 소떼를 거느림과 같으리. 남에게 주고 스스로도 쓸 줄 알고 받아야 할 바를 잃지 않으면 이치를 따라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서 복락을 받으리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프라세나 지방은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음은 아쇼카 왕의 전생, 모래로 지은 밥을 바치는 소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 안으로 탁발하러 가시는 길에 소꿉장난을 하는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와 흙으로 집과 창고를 만들고 또 신발에다 모래를 담아 밥이라고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중 하나가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참으로 높고 귀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무엇이든지 공양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이는 동생을 엎드리게 하고는 그 위에 올라가 모래로 지은 밥을 부처님 바로 안에 담았고 아이들은 합장하며 기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밥을 받으시고는 빙그레 웃으시며 아난에게 건네주시며 아나나, 이 모래를 가지고 내 방에 허물어진 곳에 바르도록 하여라. 어린 두 아이가 환희심으로 모래를 보시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다음에는 국왕이 되어 정법을 널리 펴며 8만 4천의 탑을 세워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렸습니다. 모래를 공양한 아이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왕이 되었습니다. 장하함경에서는 보시라고 해도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보시하면 그것은 깨끗한 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고 바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참되고 높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 원칙을 깊이 새겨 행할 때에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주변을 단번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만들기는 어려우나 당신의 마음은 단번에 부자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부자의 삶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오늘도 좋은 인연, 좋은 운을 쌓으며 잘 살아가도록 하세요.